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오래된 얘기인데요, 신문을 보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학교 입구에다가 장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장승에 목이 잘려나가고, 또 그것을 다시 복원하여 놓으니까 그 다음날 또 목이 잘려나가고, 그래서 결국 학교 측은요, 이 장승 세우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장승이 과연 우상일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 장승 건립은요, 무속신앙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거기 앞에서 무슨 이 신앙을 기도를 하거나 신앙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는 문화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요, 유일주의입니다. 베타주의는 아니에요. 이슬람교는 베타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유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타주의, 이슬람교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코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죽였죠. 그래서 그걸 베타주의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베타주의가 되어서는 곤란하죠. 또 옛날에는 이런 일도 종종 있었어요. 어느 절에 돌을 던져요. 그 부처 상이 있는 데다가 돌을 던지고 갑니다. 그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도 여러 건 있었죠.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의 그 피에타 상이라는 게 있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했던 그 사건들이 있는데, 그 동상이 있었죠. 그 조각인데 미켈란젤로가 그거를 깨버렸어요. 망치로.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그 성당 거기도 그 불을 질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또 그 장승배기에서도 그 장승을 세우려다가 그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했어요. 어떤 교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우가 저에게 상담을 요구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대로 동과 철 같은 거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업을 했어요. 그래서 장사도 상당히 잘 됐다고 합니다. 저도 코끼리 조각을 하나 사다가 현관문에다 놔두고 열쇠도 걸고 여러 가지를 걸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고민이 있는데, 이것이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갈등했었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일, 이게 우상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이단들은요, 십자가가 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모 대학에서 장승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1990년 6월 6일이네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동아일보에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결국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과 학생이 장승을 세우는 것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심각한 문제이므로 극단적인 헬스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자보가 붙고 난리가 났었죠.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안상홍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우상이라는 주장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하고요. 이 기독교의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 기독교의 신앙적인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건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오히려 사람인 안상홍과 장길자를 하나님, 재림주, 보혜사, 여자 하나님, 이렇게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상숭배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그러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우상숭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태극기, 국기를 신격화하거나 숭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무당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태극기를 놓고서 그거를 이제
신격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무당 있다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만약에 십자가나 국기를 그 신격화하거나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두 가지 우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건 우상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데올로기화하는 것, 어떤 그것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이단 교주들을 하나님이라고 신격하는 곳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행위가 곧 우상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상이에요. 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형상을 무조건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이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우상숭배의 개념은 더 포괄적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위의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곧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예요. 자,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자, 이거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음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 곧 우상숭배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NIV, such a man, 그와 같은 사람들은 is an idolater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상숭배자예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속적인 제사 같은 행위만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데 실제로는 여자를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자, 그건 여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신뢰하면 돈이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먹을 것을 아주 심하게 탐하는 자는 그들의 배가 우상이 된다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라는 단어는 멜리, 식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식욕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요, 이 우상을 뭐라고 되냐면, 자, 이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 5장은요, 우상숭배를 단지 금송아지라는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그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성경 기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신을 위한 탐욕,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신앙이 대상이 아닌 십자가는 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형상을 만드는 조각과 예술작품과 미술작품도 우상이라고 왜 볼 수 없죠. 자,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건 어떤 욕심도 아니고. 자, 태극기를 우상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죠. 십자가는 예수의 대속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것들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드라큘라 영화에서 그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드라큘라에다가 탁 대니까 도망가요. 드라큘라가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십자가가 드라큘라를 쫓아내서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어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목적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만든 형상, 이런 것이 출애굽기 24장,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만들지 말고, 그래갖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럼 조각한 것을 잃지 못해요? 그러면 조각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아무것도 못하나요? 그거 아니죠. 이 조각 예술작품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가 4장 16절,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 9장 12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 왕상 14장 9절,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수없이 많아요. 이사야 2장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에스겔 16장 10절,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암몬서 5장 26절, 너의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자, 나의 복, 또 내가 무엇이 잘되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무슨 어떤 형상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가 우상, 돈을 좋아하면 돈이 우상,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좋아하면 그 배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이게 호세아 8자사죠.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자, 호세아 2장이요.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자, 예배소서 5장 5절에 아까 봤죠.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다. 골로새서 3장 5절,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박락과 행여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이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 차 있음을 보고 분하게 생각하였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아니,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요, 많은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므로 어떤 해로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이름이라는 신까지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자기의 혹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혹시 어떤 이 해로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로 그런 신을 만든 것이죠. 우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41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바람이며 허탄한 것이다. 레위기 19장 4절 우상이라는 헛것을 위하여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이사야 2장 8절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이다. 왕하 10장 15절 우상이라는 허무한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그렇게 해서 우상이란 결국 자기 자신의 그 안녕과 기복, 안전, 이익 이런 것을 추구할 때 자기 신앙 자체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상이란 결국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심이며 하나님 위의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상이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면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언젠가는 한번 언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언약의 그 모티브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더러운 것, 나를 위한 것, 나의 이익을 위한 것들을 깨끗게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이고,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만드는 헛된 것에 불과하고, 이런 우상은 결국 자기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 영과 육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